우리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옹지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인생은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세옹지마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하시는 걸 감히 들었습니다. 자,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참 우리가 삶을 달관적으로, 관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이 달관적이다, 관조적이다, 이거는 국어의 시적인 그런 묘사를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달관적인 표현이다. 관조적인 표현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밑에서 허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을 탁 내려다보면서 삶에 대하여 어떤 그야말로 진리를 터득한, 도를 터득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이게 달관적이다. 혹은 뭐 관조적이다. 그렇게. 그 위에도 뭐 시에 보면 뭐 목가적이다. 낭만적이다. 뭐 그런 표현들도 있긴 하지. 그냥 오늘 여기 세옹지마는 특별히 달관적이고 관조적이고 또는 초인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중국 변경 그 오랑캐하고 접해 있는 지역에 한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요. 이 노인이 말을 한 필 샀어요. 수말을 한 필 샀어요. 근데 이 말을 샀는데 이 말이 참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길렀어요. 근데 열심히 먹이를 주고 잘 길렀는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지고 저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동네의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큰 손해 났습니다. 그 말 한 필 사가지고 길렀는데 이제 살이 좀 오르려고 하니까 가버렸네요. 참 안됐습니다. 이러니까 노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대.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쯤 있다가 한 보름쯤 있다가 이 순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암말을 몇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이 말이 이제 제법 크니까 그 집 아들이 말을 타고 놀았어요.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 참 안됐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번에 말 타시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많이 다치셨다는데요. 어떡하죠?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어요. 근데 이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싸움터에서 면제가 됐어요. 그 동네에 나갔던 청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만 살았어요.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일이 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이 안 보는 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옹지마의 삶이 될 수 있구나. 세옹지마의 삶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구나. 잘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는데 진짜 잘 됐잖아요. 잘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진짜 잘 됐어. 자기 순말을 하나 키우다가 그 순말이 오랑캐 지방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암말을 잔뜩 데리고 왔어.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정말로 눈물 날 지경이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좋은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른 청년들은 전부 다 싸움터에 가서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이 다리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래도 살아났잖아.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찌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세옹지마. 세옹지마.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확실히 있잖아요.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죠. 누구에게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거 아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이거 뭐 명백하게 아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아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참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정말로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뭐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어떻게 뭐 막 풀리고 잘 돼가지고 성성장구해서 금방 어려움을 헤치고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헤어나질 못해. 발목이 잡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그래서 흔히 표현하기를 어떤 사람은 미국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저 중국이나 베트남 예수님을 믿나 그러지. 미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냥 성성장구하고 저 중국이나 베트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나 미국의 하나님이나 저 일본의 하나님이나 저 영국의 하나님이나 아프리카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보면 미국 하나님 같고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보면은 꼭 저 월남이나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믿는 그런 하나님 같냐. 어떻게 저렇게 헤어나오질 못하냐. 자, 오늘 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본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몸은 여기에 와 있으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요. 주일 성수도 마음이 없어요. 예배도 마음이 없어요. 헌금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다면 큰일 나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요?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반드시 영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봤으니까, 나는 봉사도 해봤으니까, 전도도 해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이 떠나버리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지.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도 지켜야 되겠죠.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돼.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께로 향해.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담을 갖기를 싫어해.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어떤 부담이에요? 예배에 대한 부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 나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그저 쉬는 것이 좋소. 그것만 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부담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주님에 대한 마음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대접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섬길까? 이 거룩한 부담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면 어떡해? 또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할 데 없을까? 아주 마음 놓고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 좀 딱 정해서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곳을 자꾸 찾았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곳을 찾고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대한 부담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겠다. 이 말씀은 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먹지 않고도 나는 살겠다.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새끼손가락으로 깡 눌러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부담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전도할까? 누구에게 봉사할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서 나가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 주님의 뜻이 뭔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방법을 취하거나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에 컨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선택받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보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보답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잘 된다는 얘기. 우리가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로 뻔한 이야기인데 그게 몰입을 하고 긴장을 해요. 드라마 이야기라는 게 뻔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주인공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끝에 가면 주인공이 잘 되는 거잖아요. 대조영을 봐요. 대조영을 보면 막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막 싸움에서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막 머리가 산발하고 옷이 다 떨어지고 뭐 무기도 다 뺏기고 뭐 하여튼 비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밥도 굶고 막 그래. 그런데 결국엔 뭐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잘 된다. 그래서 끝나버리잖아요. 드라마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싸우고 찢고 뽑고 막 하지만은 결국에 알고 보면은 주인공이 승리 안 돼. 주인공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공이 죽으면은 죽더라도 그 나라가 잘 되든지 그 회사가 잘 되든지 뭐가 잘 되도록 해놓고 주인공은 소금이 되고 하늘의 씨앗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죠. 이 결론은 뻔해. 주인공은 잘 된다. 드라마는 그런 거예요. 그 자수수. 어제 내가 어디 가니까 이 어떤 자매가 이 술을 놓는데 참 이쁘게 막 술을 많이 넣더라고요. 술을 넣는데 그 뒤에는 보면은 이 실이 왔다 갔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실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는 막 꽃도 있고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게 막 짐승도 있고 아주 그림이 멋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 변방의 노인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죠. 나라 문제도,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학업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래. 왜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잘 되겠지요. 결국에는 잘 되겠지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후죽거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바라보며 살아요. 후죽대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국에는 잘 되겠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는 불통의 삶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형통의 삶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겠지요. 좋은 일이 있겠지요. 하나님, 그 노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바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